할렐루야.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로는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고, 순전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귀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시는 본문부터는 이제 빌립보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시작할 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쓰면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요즘엔 편지를 잘 안 쓰지만 군대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편지를 쓰기 전에 처음에 첫 편지가 군대에서 가기 전에 입었던 옷을 이렇게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받아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입었던 옷을 거기다 다 싸제 옷이라고 하죠.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신발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그걸 보내주는데, 이제 보급한 옷을 받을 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종이 같은 게 껴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애들이 급하게 거기다가 엄마 나 잘 있어요 막 쓴단 말이죠. 힘들고 무섭고 외롭고 낯설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 잘 지냅니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이제 내용을 써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100일 휴가 때 뵐게요. 이래가지고 보내드리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도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 하고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건강이나 어떤 앞으로의 재판의 어떤 방향이나 아니면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먼저 꺼냈는가? 물론 목회자로서 바울의 관심이, 그의 마음속에 모든 관심이 복음에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론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게도냐로 향한 후에 처음으로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간수장의 또 가정을 또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다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형성하게 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라는 목회자는 단순히 사역자,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준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아버지,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이제 함께 하는 마음들의 든든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지만 금방 나왔죠.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재판이 진행이 언제까지 될지 알 수가 없고, 또 유죄가 나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울이 죽으면 복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 문제는 훌륭한 어떤 목회자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어.
능력 있는 전도자가 있어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교회 안에 좋은 사람,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이것을 진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쏠려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기로 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흔드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맡겼습니다. 전도 여행도 다 끝났고 교회를 바울이 답답하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울이 광장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복음이 멈췄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 바울이 놀라운 말로 본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조금 복음 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근근히 버티면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지금 도리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막힌 줄 알았는데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가로막고 있으니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종종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문제를 없애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장애물을 치우지 않으시고 그 장애물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놀라운 기회로, 노예로 태어났는데 놀라운 기회로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40년 동안 뭔가를 내가 해봐야지 하고 나섰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왕자로 살았다가 광야 40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죠. 게르솜, 영어로 게스트입니다. 게스트. 나는 손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이 인생이 허비된 것 같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 미디안에서 보낸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 빚으시는 지도자 훈련 학교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빼놓을 수가 없죠.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일생에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시간,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억울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이집트의 문화와 정치를 배우게 하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깨닫게 하고 만날 수 없는 정치인들을 감옥에서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 두 사람뿐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떠도는 동안 왕으로서 준비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안 뒤로 기도했고 엎드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어떤 장애물보다도 더 큰, 가장 힘든 그 십자가라는 장애물, 게다가 제자가 배신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을 때 마귀는 아마 승리했다고 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셨죠. 세상에서는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승리의 사건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악을 다 막아버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3절, 우리 13절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매임이라는 말은 감옥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혔죠.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지금 로마에 매여 있습니다. 또는 황제에게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매임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죠. 비록 감옥에 있지만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도 저 황제 때문이나 로마 때문이나 세상의 다른 원수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옥에 지금 매여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로마가 바울을 붙잡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울, 믿는 성도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현실 속에서도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과 보법이 다른 사람, 세상과 보는 시야가 다른 사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을 부정하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은 분명히 감옥이죠. 쇠사슬은 분명히 쇠사슬입니다. 재판이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눌려있고 거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현실을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위대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그런 군인이라고 하면 그 수준이 얼마나 높고 그들의 얼마나 높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이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냥 보통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다면 이런 황제의 친위대를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야기 좀 합시다 해도 시간도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서 묶여 있고 매여 있고 멈춰 있는 줄 알았는데 시위대를 하루 종일 만나고 있습니다. 24시간 바울이 도망갈까 봐 그 옆에서 심지어 교대해 가면서 바울 옆을 이 황제의 친위대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과 함께하면서 도망갈 수도 없고 자리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 옆에 앉아서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 내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복음 전도자를 사슬로 꽁꽁 묶어놨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 들을 사람을 그 앞에다가 갖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앞이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하고 싶은데 나에게 원하는 상황을 주시지 않아서 제가 못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하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길이 막혔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울 앞에는 지금 감옥의 창살이 있습니다. 전도가 막혔다라고 세상은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들을 사람을 그에게 계속해서 교체해가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장에는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막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보다 신앙의 연배가 더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시려고 준비하신 것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보통 바울과 같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감옥에 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예상합니까? 다 흩어지겠구나. 바울 때문에 모였는데 다 흩어지겠구나. 우린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바울도 잡혀갔는데 우리 조심하자. 당분간 거리로 나가서 노방전도는 하지 맙시다. 당분간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예배드립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입니까? 믿음이 전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병균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전염됩니다. 두려움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낙심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도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중엽에 영국에는 강력한 기독교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메리 1세 여왕이 카톨릭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는데 개신교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개신교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개신교 목회자들 또 성도들 약 300명 정도를 화형에 처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기독교를 없애려고 개신교를 없애려고 혹독하게 핍박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개신교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당시에 화형을 하려면 그냥 구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광장에서 화형을 집행했습니다. 다 보고 본보기로 삼아서 예수 믿지 말라고, 개신교 믿지 말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순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볼 때 숨어 있었던, 위축됐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깨어나고 그들의 심장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왕이 바랬던 것은 생명을 갈구하면서 비참하게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을 그렇게 기대하고 화형을 처했는데 그들이,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담대하게 마치 사자처럼 용감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볼 때 숨어 있었던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도 나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굳건하게 맞서는 성도들이 세워졌다고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전염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목회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전염시키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장소에서 믿음이 전염되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우리가 예상되는 고난은 감옥에 있는 어려움, 재판의 어떤 어려움, 죽음을 기다리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상상하겠지만 바울에게는 그것보다 더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으쌰으쌰해서 복음 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받은 죄인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어디에나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다툼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었다면, 이단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서는 바울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죄를 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참 옳은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라도 더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합시다. 우리 나가서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더 전해야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또 17절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고 바울의 리더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좋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 안무개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참에 빌립보 교회의 메인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으로 만들어 보자 하면서 그 세력이 지금 열심히 질투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경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출세를 위한 경쟁심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손발이 묶여있는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세력을 만들어야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구역이나 교구 안에서 서로 우리 교구가 더 잘 돼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전도 경쟁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서는 더 재밌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바울의 재판을 불리하게 해서 아예 못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쉽사리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재판을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로마는 폭동이나 불법 집회를 제일 경계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걸 제일 경계했는데, 만약에 이 반대파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막 예수 천당 무신지옥 그러면서 막 그렇게 시끄럽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붐을 이루어서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이다 보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왜 모였지? 지금 뭐 하려고 모이는 거지? 소요 사태가 일어나진 않을까? 하면서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다 보면 바울과 같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저 무리가 폭도로 변할지 뭐로 변할지 그 성향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졌다는 재판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악한 일만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할 때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죄는 참 교묘합니다. 열심히 복음 설교를 했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죠. 뜨겁게 기도하고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이 가득한 찬양이 있죠.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있죠. 누가 안 지나가나 주스면서 안 지나가네 떨어뜨렸다 다시 누가 지나간다 주스면서 쓰레기 치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왕이면 물질을 드리는데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헌금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죄는 선한 일을 이용해서도 자기를 높이는 악한 결과들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왜 헌금하고 있고, 내가 왜 교회를 이런저런 일들로 섬기고 있고, 교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장들을 맡고 있는가? 우리는 늘 경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꼼짝하지도 못하는 동안 자기를 이용해서 지금 더 세력을 강화시키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당장 가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편지에, 저 같으면은 편지에다가,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제가 이상한 소문 들었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지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담당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잠깐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안무개 목사를 지금 뭐 그렇게 띄워주고, 제가 뿌락지를 다 심어놔서 명단 확보했기 때문에 제가 가면 각오하십시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쓸 수도 있죠. 저는 옹졸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그의 마음이 뭐라고 고백되는가, 18절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에 교회로부터 들리는 소문조차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바울은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복음 전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이어져 갈 것인가? 이래서 내가 손해를 보는가? 아니면 내가 이익을 얻는가? 우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조금 불편해도, 자신의 명예가 조금 손상이 되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인기가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자기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내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과 학문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랬던 바울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바울이 왜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기쁘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더더욱 높아진다면 반드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진다고 질투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칠암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질투하지 마시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쁨은 현재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기쁨이 지속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았다가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빼앗아 갈 수 있고요. 명예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많았던 사람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빼앗아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아 갈 수가 없지요. 내 안에 예수는 절대로 세상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기쁨은 오직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쁨도 계속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막아놓는 장애물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옥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복음의 자리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실패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섭리의 자리로 그곳을 만드십니다. 도리어 복음의 위대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동기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같이 주의 일 감당하면서도 은혜 받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것은 자기의 성공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메리, 영국 그 여왕의 잔혹한 박해가 한창이던 1555년 10월에 영국의 개신교 목사였던 휴 라티머라는 목사님이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형대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끔찍한 죽음, 산채로 다리 밑에서부터 불을 붙이는 이 끔찍한 화형을 당하는데, 그때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리들리라는 다른 이 사람과 함께 같이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라티머 목사님 자리부터 먼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 라티머 목사님이 리들리라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리들리 선생님,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 결코 꺼지지 않을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순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실제로 영국 교회사의 유명한 순교의 고백으로 남게 되고 상징적인, 개신교 역사의 상징적인 장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매여있던 이 바울과 고난의 자리에 놓여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높아질 것을 바라며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위하여 그 어떠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 형편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정서가 다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하나, 우리의 가장 큰 기쁨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 이 하나로 함께 통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